아멘. 지난 한 주에 좀 특별한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한 열흘 정도인가요? 한국인형작가협회에서 좀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인형 소품을 다 만들어서 우리나라 일제강점하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투사들의 그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스토리를 이 삶과 독립에 대한 스토리를 그렇게 간략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전시회인데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에서 제가 좀 몇 사람의 감동적인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안내하는 분이 또 이렇게 또 해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특별히 제가 좀 감동받은 좀 몇 분이 계신데 그분을 조금 소개하도록 합니다. 우선 화면을 좀 올려주시죠. 이 포스터에 이제 한국 인형 작가들이 이제 인형으로 보는 독립운동가의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제 오늘은 제가 주일이어서 제가 가지 못해서 제가 이제 어제 좀 다녀왔는데요. 자, 그다음 좀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홍범도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제가 이분 앞에 서서 좀 보고 있는데 해설가가 말하기를 이분의 유해와 유골이 오늘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가슴이 좀 찡하고 좀 아련히 밀려오는 그런 좀 아픔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러시아의 카자흐스탄에 강제 이주를 당하셔서 또 그곳에서 또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독립을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1943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이분의 유골이 이제서야 이제 돌아온다고 그러니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좀 애잔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국가가 참 이런 분들의 유골을 좀 일찍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닌가. 광복 76년이 지났는데 참 뭔가 좀 가슴이 아련했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오늘 유골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받고 나름대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인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특별히 오른쪽은 누굴까요? 유관순. 우리는 누나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데도 우리가 유관순 누나 그렇게 우리가 불리우는데 익숙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유관순 열사의 왼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또 나란히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 권기옥 씨라고 하는 아마 아시는 분 계시. 우리나라 첫 번째 여행 비행기 파일럿이죠. 비행 조종사인데 여성으로서 첫 번째 이제 이 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밑에 스토리를 좀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19살에 3.1 운동이 일어났다. 그때 내 목숨은 나라에 바쳤고 그 후에는 덤으로 사는 삶이었다. 그때는 죽음이 뭔지는 몰랐지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유관선, 이분 우리 감리교회 성도기도 하고 정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분이어서. 그런데 이 권기옥 씨하고 유관순 열사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권기옥 씨 같은 경우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유관순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관순 여사는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해설사가 좀 제가 마음이 조금 좀 아쉬운 거는 사실 그 당시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이 권기옥 이 열사도 기독교인이었고, 뭐 유관순 이분은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이 기독교에 대한 색채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빼는 것 같아서 조금 한쪽으로는 유감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은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힘들고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피와 눈물로 기도한 그런 기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76년의 광복절을 기념하고 나름대로 다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욱더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이 밤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특별히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각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남은 자들의 믿음, 통일 왕국 시대의 남은 자들의 믿음 중에 따라서 하십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은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간략하게 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오벳 에돔 앞에 수식어가 뭐가 있죠?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드 지방의 출신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좋은데요. 원래 이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지파의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일을 하도록 택한 그런 소명이 있는 지파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뿌리 중에 고핫 자손의 후손이 바로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가드 지역에 사는 오벳 에돔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지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에서 행간사에 보여주는 또 많은 영적 은혜가 있는데요. 이게 왼쪽에 보면 저기에 이제 이 옐로 지역이 바로 이 이제 블레셋 영토입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중간에 약간 북쪽 지역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 지역은 이 이방 지역입니다. 블레셋 이방 지역의 이 가드에 오벳 에돔이 살았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오벳 에돔이 여기에 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이방 지역에 내려가 살게 되었는지, 그의 부모님들이 이 사사기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고 워낙 흉년이 많고 살기 힘드니까 나오미처럼 이민을 갔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 또 몇 년의 세월이 지난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가드 이방인 지역에 살게 되었으므로 이제 가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가드 사람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드 출신인데요. 이 블레셋은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엄난하고 세속적이고 뭐 우상숭배는 기본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드 지역인데요. 예,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된 이유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각자 이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여러 곳에 우리가 이사 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민 가기도 하고 유학 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개인의 형편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을 성경은 다 기록할 수는 없어서,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가드 지역에 이 오벳 에돔이 살고 있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그 불신앙과 그리고 믿기 참으로 힘든 세속적인 도시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믿음을 보시고 이 법궤를 맡겨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에서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 어느 조합을 가지고 살아가든 항상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이 오벳 에돔이 영적으로 자기가 레위 지파인 것을, 고핫 자손인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적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이 블레셋 가드 지역이 얼마나 세속적인 도시고 우상숭배 지역이고 믿는 사람 핍박하는 지역입니까?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법궤를 그의 가정에 맡기시게 되는데, 요세푸스의 역사학과 자료에 따르면요, 이 오벳 에돔이 매우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왜 안 그럴까요? 이방 지역에 살면서 직업도 마음대로 택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 다 직업이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직업이 불법과 세속적인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공무원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잡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요세푸스의 자료에 따르면 오벳 에돔의 집안이 매우 가난하고 힘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이 법궤를 잘 지킴으로 마지막에 엄청난 복을 주세요. 예.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축복을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축복은 이 땅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도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벳 에돔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법궤를 하나님이 그 집에 맡기셨을까? 여러분, 참 예수님 믿기가 좀 잘 믿기가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오벳 에돔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우리 영일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가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돌아왔을 때에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제 엘르아살 집에 잠시 또 보관을 해요. 근데 그 엘르아살 집에 법궤가 보관되었을 때에 그 법궤를 빨리 성전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나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기럇 여아림에 그렇게 엘르아살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모셔다가 성전에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법궤가 들어온 지가 이제 30년이 지났고 30년 후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그는 개인의 왕놀이에 취해서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을 그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엔 하나님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안치된 것을 늘 마음에 아파하면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열심이었어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항상 믿음을 우선순위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죠. 자, 오늘 이제 6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의 믿음과 열정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 다윗의 믿음과 열정은 참 좋았는데 다윗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믿음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의 믿음과 그의 열정만 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우사가 그걸 옮기다가 만져서 죽게 되는 그런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도 이제 하나님이 또 대대적으로 앞으로 온 세대들을 향하여 주시는 영적인 레슨을 주고 계십니다. 우선 6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습니다. 3만 명.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 법궤를 옮기는 데는 여러분 레위 자손의 고앗 자손의 4명만 있어도 옮깁니다. 뭐 교대로 해도 한 8명, 3교대로 해도 12명, 뭐 그 정도도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3만 명을 모았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어떤 사람은 너무 과하지 않냐, 낭비하지 않느냐.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가 주면 그게 더 쓸데있지 않냐. 보기에 따라 신앙은 그것이 과하고 그게 낭비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래서 다윗의 와이프라고 하는 미갈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3만 명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과할 수도 있어요. 그 법궤 옮기는데 국가 인력을 3만 명을 동원해서,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는 것은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가치가 3만 명보다 훨씬 더하다고 하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옛 지명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거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는 데에 이제 총책임자 우사를 그렇게 선별을 해요. 우사가 누구냐 하면 족보로 올라가면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입니다. 자, 그리고 우사와 아효는 우사가 또 지명한 돕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효가 법궤를 메는 수레에 앞장을 서게 하고 우사는 옆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모시게 되는데요. 자, 다윗이 우사를 호송 책임자로 지명한 것은 그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수기법에 의하면은 법궤를 옮길 때는 고핫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이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정도는 알아서 이 우사에게
이 책임을 맡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레위인의 사명, 고핫 자손의 사명이 법궤를 옮길 때는 민수기법에 의해서 어떻게 옮기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레위인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우사는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몰랐다면 그는 그동안 레위인의 정체성의 사명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사명과 정체성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옮겼다. 그러면 그거는 불순종의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는 우사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휘오는 궤 앞에서 가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자, 이제 다윗과 그 3만 명 되는 그 무리들이 그 법궤 앞과 뒤에서 연주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를 붙들었더니, 자, 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움직이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법궤를 붙들려고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여버리셨어요. 이것도 보기에 따라 이게 딱 오해하기 좋습니다. 아니,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나?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무섭고 매정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을 죽이셔? 아니, 나는 그런 하나님,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옳수도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레스는 하나님이 치시다, 우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정하시고 하나님이 무지하시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뭔가 우사가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레슨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자기를 돌아봤을 때에 자기도 법궤를 옮길 때의 믿음과 열정은 있었는데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그 법을 잘 알지 못한 자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서 모든 그 과정을 다 올스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이 법궤를 잠시 보관하는, 왜냐하면 지금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사가 죽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죽으면 그건 큰 일입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뒤집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볼 때는 이거는 베레사 우사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의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3개월 동안 답을 찾지 못했으면 이 오벳에돔의 집에 아마 6개월이나 때가 되지 않았으면 1년이나 10년, 20년이 더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다시 법궤를 나중에 이제 성공적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법에 의하면은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될지 그렇게 이 법령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말이라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이거 이제 법궤를 말해요. 고핫 자손이 뭐 할 것이며
맬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법궤는 이게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는 이삿짐 박스가 아니잖아요. 이사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박스가 아니잖아요. 함부로 다루어서 될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 이것을 막 집어 던지고 찢어가지고 화장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가슴에 꼭 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법궤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안에 보물이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열어보고 그 안에 막 뒤지는, 그렇게 취급되어질 그게 법궤가 아니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법궤를 말씀대로 귀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법에 의하면 세 가지 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 법궤를 옮길 때가 있을 때는 누구들이 옮기라? 고앗 자손들. 고앗 자손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직을 하도록 주신 소명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옮길 때에 그 고앗 자손들 중에도 어디에 메고 옮기라고요?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거예요. 편리하기, 옮기기 힘든다고 해서 그냥 수레나 아무 마차나 실어가지고 그냥 택배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를 만지지 말라? 고앗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괴짝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물론 잣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금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레위 지파 고앗 자손 우사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우사는 그 레위 지파의 고앗 후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사가 몰랐다면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성직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갔다는 것이고, 아는데도 이런 식으로 옮겼다면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왜 수레를 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블레셋에서 기란 야름으로 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에 수레 싣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봐주셔서, 왜냐하면 그건 이방인들이 몰랐으니까. 이방인들이 법궤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법궤에 대해 옮길 때 법령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스큐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취급했다고 해서 우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사가 몰랐다면 그는 사명이 뭔지 모르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알았는데도 그렇게 했으면 그는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수레에 실어서 어깨에 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울기적이고 함부로 던진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가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온 몸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사가 이 성물을 괴짝 다루듯이 다루다 보니까 이거를 만졌다고 하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잔혹해 보이시나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오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과 열정도 좋지만 믿음에도 품위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맞는 그 격에 맞추어서 믿음도 믿음에 맞는 품위를 갖추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지. 열정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선무당 사람 잡듯이 오늘 이 다윗이 선무당 사람 잡은 거예요. 사실 다윗도 이 부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열정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우사를 죽게 만드는. 신학대학 다닐 때에 한 예비역 동기 목사님이 가끔 생각이 나요. 지금 강원도 저 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다소 좀 늦가기로 신학교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빨리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현역인 우리들보다도 열정이 너무 대단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이제 공부할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볼 때는 예비역 선배님이고 형님이라 불렀기 때문에 역시 뭔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하루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한세야, 나 이 신학대학 졸업 안 하고 나 목회 나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믿음과 열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충정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래도 신학대학은 졸업해야지. 어쨌든 이분이 고민하시다가 신학대학은 졸업은 하셨어요. 그런데 3학년 때쯤 돼서 저 시골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공부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수업 시간에 빠지기도 하고 학점은 거의 뭐 상근총을 차고 은혜로 거의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 시간에 이분이 생각할 때는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냥 빨리 나가서 목회하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전도하고 그 열정과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형에게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형, 아무리 형이 열정이 있고 그거는 다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다듬어져야 되겠는데 내 생각에는 형이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분이 그 말을 전혀 귀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런 눈총을 제가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40대에 이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요. 그때 이분이 늘 말씀하신 한세야, 내가 그때 신학대학 다닐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목회 나가 보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자기가 열정만 가지고 전했는데 나중 거 보니까 성경과 동떨어진 말씀을 전했고 주님과 관계없는 말을 전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 너무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사명의 첫 번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해서 성도들에게 잘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열정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주님의 목회가 아니라 자기 목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정이 있고 설교도 잘하시는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못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좀 안타까운 거는 그때 좀 더 열심히 그때 하시고 좀 잘하셨다면 얼마든지 이제 한국에 좋은 교회,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청빙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선무당이 사람 잡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너무 충만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시험 들고 나중에 우사 같은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선무당이 무당 잡는다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 차려다가 아무나 그냥 안수 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믿음과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올스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이유가 있으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법궤를 보관할 장소를 이제 물색합니다. 그래서 물색하다 보니까 그게 레위 지파의 고아삿 자손의 정통을 믿음을 지키던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에게 법궤를 옮기는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법궤를 보관하는 사역을 맡기는데요. 자,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시니라?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오벳 에돔을 찾아서 석 달 기간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 법령을 찾기까지 걸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사가 왜 죽었을까? 이게 회개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오벳 에돔의 법궤가 있었는데요. 자, 이게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렇게 설명을 좀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6장 8절. 자, 11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오벳 에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수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기만세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기만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역대상 26장 8절에 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또 이제 오벳 에돔 대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는 다 기만세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기만세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게 이제 오벳 에돔의 후손이 62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중반절에 보시면 이게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책임을 오벳 에돔의 후손들을 다 고용을 해요. 그렇게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중간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달란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건 그 부모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그 자녀들에게 그 각자에 맞는 능력과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 자료에 의하면은 오벳 에돔은 이방 지역에서 매우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을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이 오벳 에돔의 믿음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축복이 되시기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잘 간수 보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